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천지 이만희의 무모한 환상입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무모한 환상입니다. 제가 그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또 영적 전쟁, 또 이단과 비진리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마귀의 극심한 방해가 있습니다. 상당히 방해가 많아요. 준비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뭐 바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준비를 못하도록 만드는데 제가 또 그걸 알죠. 그러니까 다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현명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에게 해당된다 그 얘기죠.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난다. 지옥이 아래에 있구나, 땅속에. 거기서부터 벗어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위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넓고 편한 길이 사실은 멸망의 길이죠. 많은 종교와 잘못된 기독교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잘못된 기독교가 쓰고 있는 이 성경들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지옥이 아니라 스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올은 히브리어거든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한 거죠. 음역한 것이죠. 스올. 왜 다른 건 다 번역해 놓고 이 스올만 번역은 안 했습니까? 스올이 뭐예요? 지하세계, 무덤, 음부, 지옥, 죽음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성경에 음부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전부 스올로 바꿔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스올은 사람들이 지옥이란 실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곳에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옥으로부터 사람을 구원시키죠.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늘 하는 말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신천지는 말이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믿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그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이거를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도 특히 하반기 특히 9월, 10월에 7, 8장의 편지가 이만희 교주의 그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물론 뭐 다른 교회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계속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관한 설교를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니까. 대단히 많이 보냈어요. 뭐 7, 8장 2달간에 보냈는데 물론 여기 교소로 상당고 교소로 뭐 몇 번지 32번지인가 거기에서 보내온 건데 거기에 그 시온교회라고 위장교회가 있어요. 그 신천지예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만희가 쓴 편지를 보내는데 사인은 없더라고요. 전에는 사인이 있더니 사인이 없어. 저는 신천지 예수교 대표 이만희입니다. 이게 또 대표네, 회장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오기 때문에 제가 그럼 또 설교를 아니 할 수 없죠. 설교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또 그 보낸 사람이
메모했냐면, 이거 전부 복사한 거 보니까 뭐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신천지 예수교회는 새 언약 예수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의 예언의 내용과 그 실체까지 통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복음서의 예언 내용. 그러니까 신천지는 오직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만 아는데 이것도 잘못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통달했다고, 도사야 통달하게. 개역성경에는 통달한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통달. 이건 도사가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통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찾아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사야 40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통달인데 우리는 명철이라고 나왔고, 다니엘 1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역시 통달인데 개역개정파는 우리는 능숙.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우리 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통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통달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개역성경에 4번 나오더라고요. 얘기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도사가 뭐 이미 다 도를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무료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돈을 뺏는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깨달아 믿고 천국에 들어갑시다. 유대인들이 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입니다. 서로 다투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전에 전해드립니다. 해가지고 기사 홍보용 신문, 무료 신문, 하여튼 무료가 많아. 그 무료 아니면 이거 다 돈이 어디서 날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보냈나 하니까 이제 최근에 10월 18일 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정 총회장인 이만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하겠다. 인터넷 세미나 유튜브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10월 18일 날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1장을 하고 나머지 12지파 교파장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것은 뭐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저주의 편지지요. 그들은 신문을 뭐 한울샘물, 천지일보 이런 신문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가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도 믿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만희 교주는 그 감염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차 재판을 받았죠. 재판을 받았는데 감염병은 무죄가 되고 다른 것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항소해가지고 지금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결이 11월 30날 나와요. 그런데 그 검찰이 뭐라고 이렇게 기소했냐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결심 공판이 이제 11월 30일 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죄인 상태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서로 안 받고 돌았다고 그래요. 평화를 주장하면서 지금 각 나라에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월 18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데 24개 언어로 138개국에 송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이러한 능력을 자기들이 한번 지금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 유대인들에게 한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8절에 역시 그 새 언약, 뉴 커비넌트,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그들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 전현직 목사들이 다 동참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한 몇 사람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뭐 보내온 것 같고 얘기하고 하는데 모두가 잘못된 것이죠. 자, 여기에 주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준 거거든요. 그렇게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계시를 줬는데, 지금 이 나머지 이루어진 거, 현재 이루어진 것은 이만희 교주, 즉 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했다 그 얘기죠. 자기 배에 이게 다 들었다. 요한이 그거 받아먹고 배 안에 그게 다 들어갔는데 자기 배에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한 것을, 그것을 이제 자기에게 얘기해서 지금 신천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명에 관해서 유대인들 각 지파 12,000명씩,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해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 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그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라고 하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 구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새 예루살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신천지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예수님 제자 12지파 이름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이 설명하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예수님 제자 이름으로 12지파를 만들고 자기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나면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와라, 신천지로 들어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를 구분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하늘에는 이방인들이,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영원히 살고,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영이 살아난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영이 하나도 거듭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결론의 요약. 신천지에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00%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냐면, 새 언약은 바로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가 제시하는 요한계시록 내용을 그대로 마음속에 믿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신천지로 모여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무지함으로 이들은 100%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지금 가게 생겨 심각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교인들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 복음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뭐 일반 서신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도 사복음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교리를 증거하기 위한 구절만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자, 이만희 총회장은 10월 18일 날 요한계시록 1장 강의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간증을 하는 거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 강 목사님들께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입니다. 저는 시골 농가의 한 농민이었습니다. 교회도 성경도 목사님도 알지 못했고 목사 안수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전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거기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다 암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하고 똑같아 보니까.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농막 뒤에서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사람 크기보다 더 큰, 한 7m 정도 크기 된다고 그래요. 더 큰 밝은 별이 제 머리 위로 왔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방으로 달려가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워 아버지 별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당황한 저의 말에 밖으로 나와보시고 그 별이 크고 밝다 하시며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도 인재가 나타나면 별이 나타난다고 하시며 우리나라에 큰 인재가 나타난 것 같다 하셨습니다. 이 별은 3일간 밤에 제가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그 별이 나타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3일 동안 거기 있었다 그 얘기죠. 이후 저는 산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믿고 충효를 다짐할 것을 하나님께 피로 약속하고 손을 긁어서 이제 피를 냈겠죠. 과거에 신천지 전신 사람들 다 이거 피 긁어가지고 이거 맹세를 하거든요. 피의 맹세. 피로 약속하고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신앙한 곳은 경기도 과천 소재 청계천하 장막성전이었습니다. 이곳에 일곱 사자, 목자 가로 열고 목자가 자기 손목에 핏줄을 끊어 그 피로 하나님께 맹세한 교회였고 그곳에서 저는 역군으로 봉사하면서 신앙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장막선정 대표 목자가 제가 자기 가문의 비밀을 안다고 하여 저를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 계시도 있고 해서 시골 고향 농가로 내려가서 7년간 새마을운동 일에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려고 돌아오려던 중 고향 동네 입구에서 동북쪽 하늘의 뭉게구름 속에 흰빛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흰 광채 빛을 바라볼 수 없어 저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제 옆에 오사 저를 일으키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여기 사도 바울을 딱 흉내낸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과천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과천 장막성전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 산나물 뜯어 먹고서라도 주님을 전해야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년간 이 친구들을 만나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서 주일에 약 150명 성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양 비상동 아파트 지하 성전, 첫 성전을 마련하였으며 인도원으로 가서 과천으로 옮겨왔습니다. 말씀 집회를 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12지파를 창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모세와 같이 예수님같이 제가 본 것 곧 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복음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과 그 실체들에 대해 시험을 친다면 저는 이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본인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죠.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바람은 천국과 영생이며 천국과 영생은 사복음서와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뭐 이건데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너무 길어서. 자, 이렇게 있고 뭐 하여튼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큰 별을 봤다고 그러죠. 사람이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귀가 보이는 건데 이걸 따라가면 큰일 나는데, 역시 마귀가 인도함에 따라서 잘 따라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부 자기 지역에 모이는 신천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성공한 것이에요. 성공한 것, 사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교회에게 전달하는 명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본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 말을 따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하여 세계를 31바퀴 돌고 전쟁 종식 평화를 이루자, 이것만 전했다 그 얘기죠.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못 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니까 자기가 이 계시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뭐가 뭔지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고 이해도 못할 거기 때문에 아예 그건 안 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을 안 받고 지구를 돌면서 돈을 많이 쓰고 왔다 그 얘기죠. 돈을 많이 버리고 날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은 이것을 예수님께 받았는데 증거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자, 왜 그래요? 지금 신천지가 과거에 수사를 당하고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와서 전도하는 게 싹 사라졌어요. 방법이 없을까? 야, 이거 거창하게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유튜브로 다 이번 기회에 올려서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월 18일부터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하고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제1장만 하고 나머지는 12지파장이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촌의 모든 종교 지도자에게 자기가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이 한국의 신천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신천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죠. 예. 이만희 교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즉 이만희 교주의 계시록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척척 대는 게 아니라 무대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능력에 쫙 취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손에서 7인 봉인한 책을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계시록 5장에 7인을 띄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그때 요한에게 준 것은 요한에게 주신 환상 계시는 예언이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실상이 이루어졌다. 이게 신천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루어진 실체를 내가 전달하려고 그런다. 그게 누구냐 하면 나다. 내가 요한이다. 그 얘기예요. 자신이. 이만희 교주가. 새 요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주로 뭡니까? 교회 시대권 앞부분에 조금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대환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을 4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계시를 주셨냐면 절대로 모든 사람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전에 휴거되거든요. 그런데 4번 반복하고 후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영원 이것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 신천지에게.
자기는 안타깝게 전한다는 거죠. 지금 이루어졌는데 왜 그거를 못 믿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요한에게 성경에 보면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건 환상이지 그것은 이제 보낸 것은 천사가 자기한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한에게 진짜 성경에 보낸 건 환상이었고 계시였지만 자기에게 온 것은 실상이다. 그래서 속히 될 일을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22장까지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종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면 바로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시차 14만 4천 명인데 그건 바로 우리 자기네 12지파에 있는 14만 4천 명이다. 그 종들이라고 이제. 그 종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요한에게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요한에게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 증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요한이기 때문에 증거한다 그 얘기죠.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목자가 바로 요한이다. 약속한 목자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인 자기가 요한이라고는 안 해요. 요한이다 하면서 자기를 얘기하면 걸리니까 요한에게 한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만희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12지파장이나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나는 요한의 천사가 예수님에게 지시를 받아서 나한테 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난 증거했다. 난 증거자다. 그래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설교로 다시 한번 증거한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성경의 요한은 죽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게 바로 새 요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비유를 사용했다고 이제 신천지는 전부 비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에 봉해졌기 때문에 봉해진 책은 예수님이 받아먹고 전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이제 그 열린 책을 요한이 받아먹었다. 요한이. 그 다음에 그 요한이 받아먹었는데 그때는 예언이었지만 실상으로 자기가 받아먹은 거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한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했는데 지금 자기는 천사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제가 받아먹었다는 거죠. 이만희 교주가 받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종들은 누구냐면 나라, 백성, 방언, 임금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상을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뤘다는 게 뭐냐? 지금 신천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조금 있으면 이제 심판만 남았다. 마지막 추수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 수 있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찌른 자들도 본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거. 그런데 이제 곧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큰 음성의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장에 오른손에 7별을 이렇게 지셨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 금초대가 있는데 그것은 7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의 모습이 아닌 실제 상황이 여기에
이렇게 자기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신은 다 보았고 그분께 직접 말씀을 다 들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이다.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요한도 죽었고 그 다음에 그건 앞으로 그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 요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지금 사자를 보내서 그대로 예언해서 내가 먹고 내가 전달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현 실체로 신천지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자, 요한을 안수하신 예수님 비밀을 요한에게 알려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일곱 나팔의 비밀을 나한테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 7장에 보면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들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주님의 종이 이마니아가 다 그 비밀들을 받아 알고 있어서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스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 불면 이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또 거기에 일곱 천사가 나오고 각각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마지막 나팔 소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망 목사님이 주석한 거하고 똑같이 멍청한 놈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아니 트럼프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트럼펫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팔하고 이 나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를 때 그것으로 두 개를 혼돈한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과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나팔하고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막 나팔하면 똑같은 건 줄 알고 구원하면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말이죠.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있고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있는데 다 똑같은 걸 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데 그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걸로 알지고 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으로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무식해서 알지를 못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무식한데 외워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신뢰하고 그것만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받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환상을 다 누구나 보는 거예요. 누구나 봐요. 왜냐하면 고난한데 간절히 그래서 그땐 정신적으로 아주 집중을 함과 동시에 뭔가 절대자하게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북극성 같은 거 큰 별, 약간 반짝이는 별을 딱 보면 갑자기 그게 7m 크기의 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악상 막 이런 거다가 보면 또 보이고 하여튼 3일 지나면 안 보이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디니까 기도하니까 맞아 내가 별을 봐야 되는데 별을 보니까 별이 보이는 거죠. 고대는 예수님을 고대하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자신에게 시켜서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싹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관장하는 거예요. 조용교 목사도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기도 많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고 뭐 하늘나라 뭐 어디고 다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다 경험해봐서 경험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보다 더 고수가 얘기해 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다 경험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제시키지 못하면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많이 모아줍니다. 1차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0장에 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추수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지금 전부 들어와야 산다, 구원받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찾으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인 신천지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가리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천국 영생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인치어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기는 사망과 고통과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 산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사를 보냈는데 사람으로 이렇게 개역성경에 사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는 사람,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 천사하고 사람하고 같나요? 개역성경이 틀렸으니까 틀린 개역성경 갖고 사자가 바로 자기다 하는 것이에요. 사자가. 아니, 바른 성경에는 천사로 되어 있어요. 본인이 천사 아니잖아요.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사자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놈자자는 놈자자. 한자용어로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나팔소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휴거되는 나팔소리, 트럼프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트럼펫의 7나팔 중에 그것 갖다 붙여서 이래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부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번데기에서 부활해서 나비가 나오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가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큰 걸로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된다. 새 예루살렘에서. 마찬가지 거기에 나와 있죠. 생명나무. 그건 그리스도인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있을 때 그 생명나무 있었죠. 아담이 있을 때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그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나무로서 이제 뭐예요? 천년왕국이나 대환란 때 태어난 사람, 또 천년왕국이나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병이 들면 그거를 잎을 먹으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는 것이. 전혀 관계없는 것을 생명나무 과일을 신천지 새 예루살렘에 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녹음해서 자기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모두가 천국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자기고 그 옆에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도 있는데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희 교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이만희 교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교인들은 모두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신천지로부터 탈퇴하지 않으면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불과 이왕이 타는 곳에 던져져. 제가 과거에 신천지에 관한 그 몇 번 설교를 했죠. 그 설교를 듣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빨리 안 나오면 말이죠. 이제는 나오기도 어렵거니와 이제 엉망이 돼요.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나중에 12지파장 중에서 더 자기들이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불과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러면 이만희 교주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첫째,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나는데 구원받는 이 사람은 지금 큰 별을 보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큰 기도하는데 3번 큰 별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는 불과 유황이 타는 가장 뜨거운 곳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른 성경이 없이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성경 갖고 하니까 이런 교리가 나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같은 걸로 보고 유대인 거를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갖고 와서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부 자기들에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전부 현 시대,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나누지 못하니까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그리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현재로 갖고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에게 관장이 돼 무당들 마귀에 관장하면 막 헛소리하고 막 그 이상한 이수진 장군 소리하고 어린애기 소리하고 하죠.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무대뽀로 사탄에게 복종을 하니까 피를 끊고 핏줄을 끊고 맹세를 하고 별을 보고 맹세하고 했기 때문에 사탄을 보고 맹세한 거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30만의 신천지 교도들을 전부 다 모이게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만은 딱 가르쳐줄게요. 주님이 바로 저보고 그런 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적인 교회들 썩어버렸고 한국교회에 썩어버렸으니까 너가 그 말은 꼭 해라.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그런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무슨 박옥수, 그 다음에 서달석 똑같아. 이 사람들 적용 못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만희는 더 세지 그들보다. 더 많이 잘못 적용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불이에요. 잘못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나누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혁성경에는 나누란 말씀도 없고 공부하란 말씀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 있잖아요. 박옥수, 서달석, 그 다음에 무슨 신천지,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또 기타 이상한 종교들 우리나라에 득실득실해. 여기 이런 데서 신천지에서 나간 사람들이 또 그런 거 하고 구원파에서 나간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서달석에서 나간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퍼져가지고 수백 개가 지금 지멋대로 괴령산, 지리산, 삼각산에 가면 다 다른 교파들 이상한 마귀의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무슨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어디에 기도 받으러 간다, 안찰 받으러 간다, 예언 받으러 간다, 누가 통역한다, 방언을 예언한다. 전부 마귀들의 짓인 것이에요. 마귀들의 짓.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신천지 부류들이 더 극성을 부른 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마찬가지. 안식일 지킨다고 말이죠. 자기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냐고요. 그래서 이단들은 종국은 뭐냐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말만 안 할 뿐이죠. 말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뭐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거고 요한이라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새 요한이라고 그런 거고 이런 것입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게 대학 졸업하고 무슨 뭐 박사학위도 뭐 그동안 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뭐 큰 사업 이루는 사람 거기 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한다면 어디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거든요. 저기 미아리 도남동 일대 거기 점집이 그때가 대목이에요. 뭐 하기가 오나요? 사울이 변장하고 그 점쟁이한테 가듯이 무당한테 가듯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보내든가 아니면 아내가 헛수로만 옷 입고 좀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가서 하든가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실태예요. 그것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합니다. 각종 이단과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만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알려지면서 한 거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사사로운 해석, 또 자유로운 해석, 또 영적 해석, 은유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이단들이 생겨서 거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게 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이나 무슨 이상한 이러한 종교들 또 교파들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데 가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관장되었을 때 힘도 하나도 못 쓰고 그걸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쇠뇌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죠. 이미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빠져나와요. 빠져나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더 많이 좀 보내줘서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다음에는 조목조목 제가 오늘은 원래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저녁 때 이렇게 파악하려고 보니까 이 이만희 교주가 10월 18일 날 스타트로 그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바꿨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거기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몇 개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요. 근데 크게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죠. 생명나무, 이거는 생명나무 먹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이 거기 살 때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건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둥소리와 같이 들고 마치 그래서 그거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거기 나온 건 트럼펫, 나팔 소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13, 각 지파 12,000명씩. 그거를 지금 신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사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 흘리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그 장사되는 거 어디예요? 지하 땅 혼이 지옥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성경내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죽었던 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영이? 아담 이후 죽은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거기에 혼은 나인데 사람인데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뭐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만희의 교육 가리키는 그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죽은 영이 살아난다 하는 것이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 이만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기꾼이라 해요. 사기꾼과 동시에 사탄의 종이다. 사탄의 종. 그래서 신천지에 간 사람 어떻게? 30만 명? 집단으로 자기들은 거기서 열심히 하잖아요. 교육받고 막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거기 가서 열정을 갖고 이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혼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는 것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만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새 요한이 아니에요. 천사가 그에게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사탄이 마음속에다 그런 걸 넣어줘서 환상을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탄의 환상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무모한 환상이라고 그랬죠. 무모한 환상. 환상도 성경적인 환상을 받아야죠. 어떻게 무당 같은 환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만 명을 그럼 어떻게 믿었느냐? 영적 눈이 가려져서 정신없으니까 끌려간 거예요. 노예. 비참한 생활 하지 말고 빨리 거기 튀쳐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왔을 때 마귀는 극심하게 활동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고 심지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 길이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셨어.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고 이미 판정이 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이단으로 헤매며 진리를 모르는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